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사정으로 인해서 특주 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욥기 말씀을 이어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구약 7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23절부터 34절 구약 782쪽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가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제자리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내어놓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 않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러 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 20장에서의 소발의 비판과 저주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좀 잘 들어보라고, 그것이 너희가 할 참된 위로라고 반박을 하면서 분명히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소발을 포함한 세 친구들에게 욥이 반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 속에서
삶의 딜레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 공의를 추구하고 그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3절과 25절 두 절 같이 보실게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도록, 뭡니까? 죽도록,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해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기운이 충실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건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건강해서 안전하며 또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욥은 25절에서도 말하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을 때까지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23절과 같이 죽도록, 곧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버렸어요. 자, 어쨌든 23절, 24절에 언급된 사람과 대조해서 반대되어 25절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고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는 거죠. 욥은 직접적으로 이 말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분명히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이겠죠. 그 뒤에 어떤 사람은 의인일 것입니다. 욥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친구들의 주장, 친구들에는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논리를 어떤 주장을 펴고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현세에서 끝에 보면 죽을 때 보면 결국 그들도 망하고 고통스럽게 죽고 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 인과 응보가 현실에 결국 이루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현세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악인에게 임한다는 것이 친구들의 주장인데 그것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악인이 잘 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또 어떤 반대로 의인이 죽을 때까지도 고통을 품고 고통을 맛보고 그렇게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살아가고 끝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현세의 모순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죽음에 이를 때조차도 모순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욥은 또 이야기하죠. 이 둘이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장세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주장대로 현세사 인과응보가 있다면 최소한 죽음과 관련한 일에서 있어서는 최소한의 차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로운 사람은 뭐 죽지 않는다거나 뭐 죽더라도 병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죽는다거나 죽어도 그 시신이 썩지 않는다거나 온전하게 뭐 시신이 유지된다든가 한다는 차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근데 똑같다는 거예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죽고 똑같이 구들가 지고 시신이 썩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공평하냐 이거죠. 이렇게 악인과 의인에 대한 현세적 모순을 이야기한 욥은 친구들의 의도를 다시금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어요. 27절이죠.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자, 욥은 친구들이 자신이 해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면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욥을 해코지하려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물리적으로 막 해코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막 무슨 뭐 함정 펴고 뭐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하마스라는 말인데요. 난폭하게 취급하다, 맹렬히 압박하다,
손상시키다, 산산조각을 내다, 뭐 찢어버리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즉 친구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서 죄인으로서 너는 심판받고 있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에게 더 큰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정죄하고 저주로 위협하는 것을 빗댄 표현이겠죠. 자신을 막 이렇게 산산조각이 낸다는 거예요.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난폭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귀하게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속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뜻이 있다는 것도 내포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욥이 판단할 때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과응보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죄인이어야 하고 악인이어야 되고 욥이 당한 고난은 그것에 대한 심판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관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박살내야 되는 것이죠. 폭력적인 뜻을 가지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진 않았지만 욥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손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예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다시금 현세의 인과응보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28절, 29절 두 절 보실게요. 시작.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친구들의 주장은 악한 자들, 특히 그런 귀인, 그러니까 기득권자들, 악한 기득권자들은 결국은 망하고 잘된 것 같지만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반드시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집, 그들이 살던 그런 부유함이 다 어디 있냐? 사라져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친구들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틀렸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논리를 펴고 있지만 29절에서 봐라, 욥은 너 한번 주변에 그냥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너도 그들 말에 듣고 있지 않냐? 그들도 현세에서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고 악인들의 여전히 떵떵거리며 그 후대에도 잘 산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왜 너희들은 부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다 이것을 증언한다, 임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너희들은 부인하면서 부정하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냐? 너희 바보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였지만 여기서 욥이 반대로 어리석은 친구들을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30절 31절 보실게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에게를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음을 보응하랴. 자, 먼저 30절을 보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왜입니까? 악인은 재난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심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친구들의 주장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욥이 갑자기 친구들의 주장에 똑같이 동의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듯 보여요. 이 말 보면. 그런데 이 구절 역시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이것은 제 히브리어 문법적 표현을 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나오는 말인데 이게 좀 복잡해요. 문법이에요. 히브리어 문법이 있는데 제대로 그냥 번역을 하자면 이래요. 악인은 재난의 날까지도 재난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존되고 남겨둔바 된다는 말이 뭐냐면 보존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의 날까지도 그날에도 조차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없어버린 게 아니라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날까지도 이끌림을 받는다,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형통한다 이 말이에요. 즉 다른 이들은 모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때에조차도 악인들은 어때요? 보존되고 생명을 보존하고 세력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는 이런 모순적이고 불공평하며 불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과 같이 누가 악인들을 책망하고 누가 악인들 그들을 지도하고 자기는 떡떡거리면서 난 잘못 없어. 봐봐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잘 살겠어?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했겠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떡떡거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도하고 또 누가 그들의 소행에 대해 악행에 대해서 보호, 심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욥이 아무도 보호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세에서 그들이 번영하고 번성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33절에서 보면은 악인이 골짜기 흙을 달게 여긴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악인이 죽음과 장래에 있어서조차도 부귀를 누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꼬집은 표현이죠. 자, 마지막 34절을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앞에서도 몇 번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 장난 위로다.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너희 위로가 잘못되구나. 위로가 아니다. 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죠. 자, 현세에 있어서 인과응보는 온전히 적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현세적 인과응보를 도식적으로 이해하고 욥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욥을 정죄하고 있죠. 비난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함으로 고난받는 의인인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욥을 회개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로운 사람은 상을 받고 회복을 얻는다는 논리로 욥을 그래서 너희는 빨리 너 악을 회개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라는 논리잖아요 지금.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면서 자신들 딴에서는 내가 지금 너를 회개시키라고 조언을 해주니까 너 빨리 회개하면은 회복을 얻을 것이니까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논조인 거예요. 새 친구들의 논리는. 그래서 자신의 딴에서는 지금 욥을 위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격려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그들의 자칭 위로가 헛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후로도 친구들 이제 소바를 제외한 엘리바스 그리고 빌자 두 명의 친구들의 또 반박이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욥이 반박하고 하는데 이제 소발만 빼고 소발을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이어서 보면 22장에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23장 또 이제 욥이 대답하고 또 25장 빌다시 하고 26장부터 29장까지 욥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30장부터 엘리오라는 인물이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또 욥을 공격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몇 장입니까? 38장에 들어서야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짠! 욥아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후로도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는 이어지고 논쟁이 이어지고 또 32장에 엘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또 변론이 논쟁이 이어집니다. 엘리오의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정신적인 영적인 공격, 고난을 당합니다만 우선 오늘 본문까지 살펴본 바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살펴본 바 친구들의 주장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과응보입니다. 그것도 현세적인 적용입니다. 따라서 친구들의 그 관점에 의하면 욥은 분명한 악인이고 욥의 고난과 재난은 욥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은 어때요? 실상 욥은 악인도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욥의 고난과 재난 역시 욥의 악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욥을 악인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딴에 회개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앞 몇 차례 그랬죠. 욥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친구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회복받으라고. 그렇게 땅에서는 위로랍시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보통 조언하고 있는지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대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 기도해.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을 찾아. 기도를 쌓으라고도 라는 말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기도 안에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신앙생활 제대 안에서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계속 찾았어요. 토로의 형식으로.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하나님 찾으라. 회개해라. 회개에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하나님 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찾았던 인물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욥이었어요. 신실한 신자였다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했던 것으로 친구들은 여기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가 어떤 고통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또 특별히 그 안에서 또 특별히 신자들, 같은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이 꼭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죄인, 악인이라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런 말들 가운데는 그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알게 모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사람, 신앙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죄를 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나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 또는 뭔가 잘못해서, 봉사를 안 해서, 소위 헌금을 안 해서, 예배를 안 드려서, 예배 모임, 기도회 등에 참석을 안 해서, 또는 이런 일들에 어떤 했긴 했는데 정성이나 어떤 행위가 부족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라거나 기도하지 않아서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애쓰고 씨름을 하고 소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열심히 해요. 사실 헌금이란 말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힘든 와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돕고 살고요. 그런데도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와 교역자들, 교인들 모두 스스로는 물론이고 타인조차도 그들에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한다고, 더 봉사해야 한다고, 더 헌금하고, 더 많이 정성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좀 부족하게 했나? 그런 가운데 더 해야 한다니까. 막 그런 거 요구하죠. 어떤 게 보면 1,000번째를 해야 날을 정해서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몇 번을 하고 얼마를 헌금하고 그래야지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 회복시켜 주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또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 받고 회복받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희망 고문인 거예요. 내가 부족한다 치면 더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것이죠. 교회가 말입니다. 이런 사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제가 그토록 많이 말씀드렸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뭐예요? 어떤 율법의 열심을 해결을 내야 내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다는 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수님 믿기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통해 자신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심판이나 징계,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고난받는 이유, 네가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그런 거는 너의 뭐 정성이 부족하고 너의 무슨 행위가 부족하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또 하려 하면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같이 또는 자신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죠. 왜 너 그렇게 기도 안 해? 기도생활 안 해? 왜 그렇게 예배 생활을 잘 안 하냐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난하죠. 그러면서 그런 열심을 통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함으로 복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복주의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서 이게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복 받으려고 막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지키는 거. 그래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서로 맞닿아 있어요.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이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형식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교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왜 복음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죠? 은혜로. 우리가 뭐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만하네? 잘하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게 없어요. 우리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구원에 대한 것이겠죠. 복음은 우리가 뭐 잘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건에 의한 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 노력이나 공로가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자꾸 행위를 주는 걸 종교 열심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대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같은 말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대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이단 다름 아닌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보실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로 있죠?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원래 은혜로라는 말이 원어에 들어가 있는데 빠졌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은혜로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재산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외에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 잘하면 줄게, 뭐 열심히 해면 뭐 봉사하고 기도하면 줄게, 그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뭐 자꾸 내가 행해서 받는다는 겁니까? 내가 행해서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거지. 성경이 말하는 잘할 것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뭔가 행해서 받았다면 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좀 했지, 하나님 위해서 뭐 내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잘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자, 이런 점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요, 단순히 인과응보를 현세적으로 도식적으로 맹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들은 율법주의적, 기복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율법주의, 기복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자들은 고난은 악에 대한 심판, 북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 또는 은혜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을 그렇게 악인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상처 주고 있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악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난을 받는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뭔가 악을 저지르고 숨겨진 악이 있다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성도들, 우리들의, 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또 성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면 부인하게 되는 거죠. 물론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아니에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그것의 형벌로서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교정의 의미로 형벌이 이미 그리스도가 다 감당하셨고 그것을 교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무조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은 절대 안 이루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적 신앙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은혜로 주어지고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된 것이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그들도 이야기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에서 이것을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들에게 한 마지막 말 34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이들 친구들의 주장을 뭡니까? 거짓된 위로다.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순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분명 악인이 벌을 받고 망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인이 상을 받고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욥과 같은 이들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현재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또 반대로 현재 복을 누리고 있으시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든 어떤 현세적 복을 누리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제약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뭐 더 해야 된다거나 내가 괜히 뭐 잘못해서 그런가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현세적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을 또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고 자비하게 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연민하시는 같이 느끼신다는 거죠. 최율하시는 컴페인. 그 주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서로와 이웃을 그렇게 대하는 성숙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우리 모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은혜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3장 같이 찬송할게요. 말게 하소서.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과 찬양하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방금 우리 고백했던 찬송 가사가 우리 그대로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에 나를 놓으셔서 주님을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세상 부귀 영화, 악한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통통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시험에 있죠.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힘들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나를 얽매고 그런 마음 유혹할 때에 주님의 겟세마네 피땀 생각을 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내 고통당할 때에 주님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게 하셔서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할 때에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셔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신뢰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삶을 모두 마칠 때에 해과 같은 육신 무너지겠지만 오직 주의 은혜에 의지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셨던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영생하는 곳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도 원하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런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의 민족과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과 응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맞지만 하나님 이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 온전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중지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그분의 주님의 나라고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며 주님의 신실한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평과 엉망의 형식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아가므로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구하기는 하나님 율법주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말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나 저주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임을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을 누린다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고난받는 자들을 대할 때에 특별히 신당 가운데 그런 사람들 대할 때에 함부로 우리가 그분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공감하는 마음 컴패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증거를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부족하지만 그런 입술과 또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증거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힘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모든 된 현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감정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의 특별히 고난받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더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과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듦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그런 섭리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인할 때에 우리의 참 자유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복을 누릴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 입술과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될 때에 함부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절하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고통에 함께 우리가 컴패션 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로하시는 주님이 그 복음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정으로 인해서 특주가 없었는데요. 좀 아쉽지만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또 그래서 반주해 주신 우리 두 분 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인 자매께서 개인 사정으로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요. 못 오시기 한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쉽게도 우리 강희랑 바이올린 바주장 강희랑 자매님께서 오늘까지 섬겨주시고 그만두시게 되었는데요. 아쉽지만 계속해서 우리 축복하는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들었다시피 다음 주 일요일 29일에는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와 축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주보는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7월 첫째 주 정도에 우리 이제 교회 재정 지출이라든지 교회 전반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회의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동안은 좀 약간 임의대로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서 나갈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선교라든가 구제를 못했잖아요. 지금 이웃들을 섬기는 거를 못하고 있었는데
좀 교회로서 그런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의해서 같이 제 독단으로 안 하고 같이 회의해서 결정하고자 하니까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장로교 법상으로 공동의회라고 있는데요. 그 사례교인이 일정 수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게 공권력이 없고요. 그냥 막 우리 그냥 스스로 함께 모여서 그냥 얘기해서 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다른 분이 만약에 와가지고 나 그때 없었는데요? 왜 그 맘대로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교단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필요한 거예요.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7월 첫째 주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과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상황에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케 하시며 또 어려울 때 격려하시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딜레마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그러한 가운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를 극복하여 은혜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자유한 삶을 살고 이웃, 특히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